민족들을 보셨다.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IC거든요. IC. 이 IC가 영어로 알았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아셨다, 그들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행복할지어다 가난한 자들이여입니다. 행복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철저히 무능하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가난한 주인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세요.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린 시절도 꽤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원룸 같은 그런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도배는 거의 신문지와 국회의원 달력 이런 걸로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한 번은 지금의 중앙공원 옆에 있는 건물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온갖 기물을 다 던져버리고 부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엄동설안에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겨울에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런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서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제가 주로 살았던 곳은 지금의 흥덕대교 아래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방황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학교 때 학교를 안 간 적이 꽤 많았었어요.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모델 친구들 만나가지고 탈선해가지고 방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또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좀 듣기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가지 않고 보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학교를 맞은 적은 여러분 걸어서 1시간을 타본 적도 없었지만 교회를 가는 날은 무슨 축지법을 쓴 것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뭔지 몰랐지만 그때 내 마음이 가난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교회 가면 행복하더라고요. 이것이 내 삶은 가난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 얼마나 행복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엄마 아빠는 잘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돈 버시냐고 바쁘셨지만 저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아무런 해석이나 믿음의 관점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채찍이 맞는데 어떻게 나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채찍이 맞는데 내가 왜 나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역설적이죠. 죽는 것이고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죽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죽는 건 죽는 거지. 성경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처하는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더 높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맞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됩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역설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슬퍼 죽겠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상한데 어떻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승장구를 하고 너희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막 창화하여서 막 높여주고 할 때에도 그는 늘 겸손함을 유지한 채로 그의 주군인 사울왕을 도왔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추적을 당할 때도 한 번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죽을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와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위로운 사람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파급되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무지무지한 부자고 한 사람은 겨우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인데 오늘 부자가 찾아와서 우리 집 양의 한 마리 양이 부족하니 네 양을 내게 달라라고 하면서 빼앗아 갔다. 그래서 다윗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고,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러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힘없는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을,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나 죽게 만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의 그 고백을 하였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 육체는 죄로 빚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울고 울어서 내 침대가 눈물 때문에 마를 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놀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 앞에서도 홀홀 단신으로 절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그를 물리쳤던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고 쫓아올 때도 그렇게 겸손하게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 못된 짓을 여러 번 거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저질렀다고 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무 의식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니까 죄가 나에게는 본성이고 원하는 일이고 갈등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내가 죄 짓는 것이 내가 본성으로 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갈등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애통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하기를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이 다윗이 애통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은 죄, 다윗이 지은 죄를 비교하면 어쩌면 다윗의 죄가 더 클지도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사울하고는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죄를 듣게 되었을 때 애통하며 회개하였고 사울왕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짓게 되었냐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빠 윤영기 목사님과 자신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곡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전적인 고백의 노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실까요? 그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었고 다시 힘을 얻었고 전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박자가 다르게 타면서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근사하고 너무 힘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주님의 위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 확실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올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 주님의 위로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애통하는 자에게, 특별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작은 시름에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어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무 애통이나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펜투데테스인데 이것은 모든 슬픔 중에서도 가장 슬픈, 가장 힘들게 슬픈 이것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 원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조의를 내립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애통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없다면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이죠. 이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은 나한테 없고 없어야 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교만 가운데 우리의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한다고 해서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아파해도 위로받지 못할, 다시 말해서 축복이 없는 애통이 있습니다. 가령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애통하는 것, 이것은 주님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내가 로또 복권 2장을 샀는데 옛다 너 한 장 가져라 했는데 걔는 되고 나는 안 됐을 때 애통하는 것, 이거는 그 주님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주님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전제 아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면, 또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면, 애통으로 시작해서 애통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그 종국에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슬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겠지만, 슬픔으로 시작해가지고 애통으로 가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애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겠습니까?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한 기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무효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서 그 안에서 무슨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거기서 무슨 사랑을 하고 무슨 사귐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탄 안에서는 다 무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온갖 기쁨과 향락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기차를 타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결코 의롭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도덕한 다윗이, 죄 많은 다윗이 어찌 그리 사랑받고 복받은 자로 불려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냥 한자로 하면 은혜 받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우리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한스러울 만큼 아프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도록 밉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애통보다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애통도 크지만 내 아픔도 크지만 주님의 위로가 더 커서 그 애통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에 힘이 나고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갑자기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갑자기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며 변화되어져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뛰게 하는 것, 여러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이 쓴 위로라고 하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윤동주 시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거미줄에 걸려있는 벌레를 보았습니다. 거미가 이 벌레를 잡기 직전이에요.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생각하는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벌레를 구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거미줄 다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거미줄 다 찢어버리고 거미도 사라지게 하니까 이 벌레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위로가 그냥 적당히 우리도 어차피 할 수 없는 인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풀어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수를 주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 위로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할지어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복할지어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위로는 그냥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것도 너무 가치가 있고 지가하지만 주님의 위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주님의 위로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나의 무능함에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는 것에 애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